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맡은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문답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사회가 그리스 문화권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하여 나려오는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토와 같은 시랍의 철인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같은 곳을 교육의 장소로 삼았고, 그들의 교육 방법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형식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 얻어진 예수님의 명쾌한 해답은 그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유일한 소년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소년 예수의 현명한 대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질문과 대답이 당시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 어떤 율법자가 예수께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짐으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을 했던 율법자는 유대교의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사람이나 질문의 양식 그리고 그 뉘앙스로 보건대 그 율법사가 영생의 길을 몰라서 예수께 물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해시키고 싶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되짚어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당신의 율법사는 잘 알 것 아니요. 그래, 당신이 믿고 있는 영생의 길은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율법사는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라며 그대로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끝냈으면 그 율법사가 아마 본전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어 보이느라고, 그렇다면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처음부터 영생을 얻는 방법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이나 이론이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 사람의 옷을 강탈하고 떼어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갔는데
마침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으며, 다음날 여관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그를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의 자존심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을 보면 시체를 보거나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종교적인 의식을 진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을 진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선한 사람의 역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이웃이란 원래 지리적으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언 27장 10절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담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의 새로운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 전철을 탔는데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한 여인이 전철에 올라 자리에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차림새로 보아 그녀는 분명히 집도 없는 거린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를 보면서 참으로 가엾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철은 계속 어두운 터널을 달렸고 두어 정거장쯤 지나갔을까 할 때에 출입문이 열리며 한 젊은이가 올라왔습니다. 전철이 서너 정거장 더 쉬더니 또 속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이는 손잡이를 타고 그녀가 있는 쪽을 향하여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녀 앞으로 다가서더니 문이 열리자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고 전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떨고 있는 그녀의 무릎 위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갈색의 가죽 장갑이 한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후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목사님이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녀를 쳐다보며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젊은이는 자기의 장갑을 그녀의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갔다는 사실이며 그때 일이 두고두고 자기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웃이란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에 직면을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서처럼 이웃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종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란 거룩하고 장엄하고 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10계명만 보더라도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8개의 모든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도 설명에 들어가면 결국은 일하지 말라는 말로서 끝나게 되네. 하라는 계명은 실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밖에는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해서 자유롭게 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이웃과 나와 종교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길들여진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